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특별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글의 주인공은 말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말을 맞이해서 약혼녀와 함께 산행을 갔어요. 산행을 가서는 산림 속을 걸으면서 사업 구상도 하고 또 미래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 보니까 어미곰과 새끼곰들 사이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될 때 어미곰의 생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새끼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뛰어들어서 그 어미곰이 그 약혼녀를 움켜 잡았습니다. 말콤이라는 사람은 키가 160c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자그마한 체구고, 그에 비하면 이 어미곰은 엄청나게 큰 몸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그 약혼녀가 위기를 만났기에 그는 용기를 갖고 덤벼들어서 그 약혼녀를 떼어놓는 데까지는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곰에 의해서 덮쳐져 가지고 그 몸이 그 뼈를 짓눌러 놓고, 곰이 흔히 잘하는 공격 방법인 그의 손을 가지고 팔을 가지고 사정없이 말콤의 얼굴과 온몸을 이리저리 휘갈겨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거진 것이 기적이었어요. 8년에 걸쳐서 봉합수술을 받습니다.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모든 성형수술을 제공했어요. 그래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말콤이 자기 자신을 봐도 너무나 끔찍한 얼굴이었어요. 다시는 사회에 얼굴을 내밀을 수 없을 정도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생각한 것이 뭐겠습니까? 자살이에요. 재활센터 10층 옥상에 올라가서 그가 그 아래로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말콤 하고 자기를 부르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그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무언가 예감이 좋지 않아서 서둘러 병원에 와서 병실에 가보니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한 예감을 따라 옥상으로 뛰어왔더니 아들이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아버지의 마음도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모든 인간은 마음속 어디엔가 흉터를 가지고 있단다. 다만 우리들 대부분이 그것을 미소나 화장품, 옷으로 감추고 있을 뿐이다. 너는 단지 그 흉터가 바깥에 있을 뿐이야. 우리 모두는 다 똑같단다 라는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 말을 듣고부터는 더 이상 자살을 기도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얼마 뒤부터 그는 시련을 극복한 긍정적 사고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42살에 청력을 상실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세일즈맨이 된 폴 제퍼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그는 크게 감동을 받아요. 특별히 그가 한 말 가운데 시련은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든다 하는 말을 듣고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는 종이 위에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적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에 대해 꿈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꿈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의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콧방귀가 되는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펼치기 위한 시도를 시작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사회에 나가 한 일은 보험 세일즈를 시작하는 일이에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명함에다가 아예 자신의 사진을 인쇄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면서 말합니다. 나는 겉모습은 좀 흉하게 생겼지만 내면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내게 관심을 가지면 그것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보험 세일즈를 시작하고 1978년에 밴쿠버 제1의 보험 판매 사원이 되고야 말게 됩니다. 그는 가혹하게 핥히어진 자신의 인생을 황금의 기회로 돌려놓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의 문제는 외모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모를 문제 삼는 것은 그저 변명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는 변명을 하며 주저앉아 있든지 놀라운 결과를 얻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데 있어요. 그가 자신을 추하게 생각할 때 추한 존재로 전락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보는 순간 아름답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순간 자신의 얼굴의 흉터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럴진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은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 여하에 따라 우리 자신의 남은 생애를 얼마든지 아름답게, 죄송하지만 혹은 추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해서 스스로를 주저앉게 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자기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구나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누구나 상대적인 열등 요소는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느낄 감, 다시 말해서 열등하게 느끼느냐 아니냐,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이 안경이라고 하는 건 안경 안 쓴 사람에 비해서 열등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겨울이 되면, 겨울이 되었다가 이제 이렇게 겨울에 차가운 데 있다가 실내에 들어오거나, 심지어 여름에도 에어컨 빵빵한 차량 안에 있다가 후덥지근한 밖으로 싹 나가면 안개가 확 껴버려요. 이건 충분한 열등 요소죠.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내가 안경 껐다는 사실 때문에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동국 선수가 축구를 잘하죠. 저는 상체보다 하체가 짧아요. 그러니 달리기도 잘 못하고 축구는 더더욱 못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이동국 선수 등을 보면서 왜 나는 축구를 못할까 열등감 느껴본 적 없어요. 이만기나 강호동 선수 같은 사람들 옛날에 씨름 잘했죠. 저도 조금만 더 살찌워서 씨름이나 해볼까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게 뭐예요? 열등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음치에 박치에 가사치예요. 그러나 음치, 박치, 가사치라고 해서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큰 소리로 찬양하지 못할 거예요. 찬양을 할 때마다 제 소리는 움츠러들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움츠러든 채 찬양해 본 적 없어요. 찬양하는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오래전의 일이에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때 제가 교육부서를 고등부를 섬기고 있을 때인데, 그때 교회 안에 그 찬양대 사역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찬양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하고 교차점이 없어요. 제가 교회 학교를 섬기는 동안에 찬양대 연습에 들어가시고, 또 예배를 마치면 찬양대는 그 뒤로 내려가고 이러니까 저는 입구에 서 있고 이러니까 이분하고 이제 얼굴을 마주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연하게 마주쳤는데, 아이고 집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얼굴 뵙기 힘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 목사님 많이 봐요. 아침에 일찍 오면 고등부 설교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요. 무엇보다 목사님 음치라고 하시지만 찬양 열심히 잘하시는 거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그때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일 때인데 그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들 그들 속에서 제가 찬양하고 있는데 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건 남다른 제 목소리 때문 아니겠어요?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그 소리 얘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서 열등 요소의 눈금이 쫙 내려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노래 못하는 게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저를 움츠러들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열등감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노래를 못하는 것에 열등감 느끼지 않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헌신에 있어서는 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사명에 집중해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넓게 들을 줄 아는 이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향해 새로운 준비를 시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오늘의 본문에서 여기 슬기롭다, 미련하다, 여러분 이 차이는 뭐예요? 약간의 기름이에요. 3절에 보면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4절에 슬기 있는 자들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온다. 그래서 다 졸며 잤다. 다 졸며 잤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얘기예요? 슬기롭다거나 미련하거나 니나 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어요. 신랑이 오는 시간을 모르고 있다는 것, 신랑이 더디 오고 있다고 하는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아주 작은 차이. 그 작은 차이가 한쪽은 아름답게 한쪽은 추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오늘 보여줘요. 그 차이가 뭡니까? 바로 기름을 준비했느냐. 신랑이 올 때를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했느냐. 지금 이 열처녀는 뭘 위해 모여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기 위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등을 들고 있는데 기름 없는 등이 뭔 소용이 있어요? 내용 없는 형식이 뭘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긍정적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이 기름, 똑같은 조건이고 환경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 어디엔가 흉터나 결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외모 어디엔가 흉터나 결함이 있고, 이게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50보, 100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 소망스러운 미래를 준비하면서 오늘에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아니냐,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회피나 게으름은 미래의 보장이 절대 되지 못해요. 등이나 신랑의 오는 시간은 똑같은 조건, 환경을 말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등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이 그 기름 안에 있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의 성실한 노력이 그 기름이 보여주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종교적 형식에 모두 동참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참석하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헌금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형식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천국 가요? 내용. 이 형식 속에 담아드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형식이 무시되면 안 되는 거죠. 기름은 등이 있어야 담을 수 있고 효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예배, 찬송, 기도,
이런 것들의 형식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연락이 되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다 예배 속에 있고 똑같이 찬송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설교를 듣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형식 중요하고요. 그 안에 담아내는 믿음의 내용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똑같은 형식이지만 그 속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기왕에 예배하러 오셨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오는 그 걸음이 영원한 천국길 가는 믿음의 걸음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내 삶의 환경이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에서 불행한 이유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난 너무 못생겼다. 난 너무 뚱뚱하다. 또는 너무 말랐다. 난 너무 키가 작다. 난 너무 늙었다. 또는 아직 너무 어리다. 난 별로 머리가 좋지 않다. 난 너무 몸이 약하다. 난 대학을 다니지 못했다. 난 배경이 시시하다. 난 대머리다. 난 여자로 태어났다. 난 집에서 밥과 빨래나 하고 있다. 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난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늘 불행했다. 앞부분에 그 불행의 요소들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조금의 기름, 그 내용만 잘 갖추었다고 하면 지혜롭고 아름다운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작은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아름다운 인생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 다 이 사랑을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제발 그래야 됩니다. 하찮게 생각하지 마셔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더욱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게 가족이든 함께 신앙하는 교인들이든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참사랑, 이 사랑이 집중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의 가능성을 보아야 됩니다. 러시아의 망명 작가였던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은 현대인의 특징을 표피성과 조급성에 두었어요. 표피성이 뭐예요? 인생을 내용으로 살지 않고 껍질로 산다는 거예요. 예? 겉모양만 치장하며 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산다는 거, 이게 조급성이죠. 현대인의 특징을 잘 간파했다 생각이 듭니다. 표피성과 조급성,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오늘만, 지금만 모면하고 지나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갖추지 못하고 사는 그 어리석음이 오늘을,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참 좋은 찬송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 찬송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니 지금같이만 그럭저럭 살다 가자.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병폐에
찌들여 있는 인생은 아닌지. 이것이 믿음은 아니거든요. 그 3절 가사에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주님 다시 배올 날 날로 날로 다가오는데 지금처럼 그럭저럭 살다가 주님 맞겠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배올 날 날로 날로 다가온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신앙의 결실을 듬뿍 안고 우리 주님 품에 안기고자 하는 그 열정, 기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신앙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 여성들의 위치가 사회적으로 많이 부상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여성들의 이 감성, 섬세함, 정서적인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정말 매력 있는 여성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음악사를 연구하던 프랑스의 생포아라고 하는 분은 여성의 장점에 이런 것들을 보태면 정말 매력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모든 기쁨에 미소를 더해라. 모든 슬픔에 눈물을 더해라. 모든 분노에 사랑을 더해라. 모든 비애에 위로를 더해라. 모든 허물에 용서를 더해라. 모든 불행에 기도를 더해라. 모든 희망에 격려를 더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성만 그럴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신앙인 여러분과 저 모두가 가져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더 소개할게요. 17세기 영국에서 경건운동인 퀘이커고 운동이 일어났어요. 17세기, 18세기는 영국이 여러 면에서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사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변혁을 이루는 시기예요. 그때 이 퀘이커 교도들도 일어나서 그들이 전통적인 형식을 부정하고 내면의 빛, 내용을 따르면서 영적 체험과 선행을 강조하는 노력들을 기울여 갑니다. 근데 그 영국에서 이 운동이 한창 일어날 때 나이보다 훨씬 젊게 보이는 퀘이커교의 귀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보다 젊게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겠죠. 어떻게 자신을 갖고서 그런 매력을 지니게 되었느냐. 나이보다 젊어 보이니까. 요즘에 나이보다 젊어 보이려고 얼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얼굴에 쏟아붓는 그 물질들을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위해 쓸 수 있다고 하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은 투자를 해요. 자기 얼굴이 없어지는 그런 여자들도 얼마든지 많이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는 그 질문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입술을 위해서 진리를, 음성을 위해서 기도를, 눈을 위해서 긍휼을, 손을 위해서 자선을, 몸가짐을 위해서 정직을, 마음을 위해서 사랑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매력 덩어리가 되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표피성, 겉을 꾸미는 일 때문에 매력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신체적 구조 속에 마음, 내용을 어떻게 담았느냐에 따라 그녀의 매력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신체입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내용을 담기에 다르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을 신앙의 지혜와 진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편들이 밖에서 겉도는 이유, 물론 반대도 될 수 있죠. 아내들이 밖에서 겉도는 이유, 그것이 내게 매력이 없기 때문이라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별다방 미스김이 뭘 나보다 더 이뻐서 그렇게 남편들이 헬렐레거리고 다니겠어요?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많은 이 가정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가정들 보면 실제로 남편이 바람핀 여자, 아내가 바람핀 남자, 그 사람들 만나보면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못해 보이는데 왜 저런 여자한테, 왜 저런 남자한테 내 아내나 남편이 정신이 팔렸을까? 그건 다름 아니라 내게 매력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저 재벌은 개 못 준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력 있는 삶, 아름다운 인생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 좀 빼고 화장법 개발하고 비싼 옷 입는다고 매력 있어진다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야,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표피성을 꾸미는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을 다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중국에 간 적이 있는데 중국 수박을 보니까 줄이 없어요. 줄이 없지만 그냥 녹색이기만 한데, 그런데 쫙 쪼개서 먹어보니까 아, 수박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겉모양으로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에 맛을 보니까 수박이 맞는 거더라고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저는 그래서 그 말 저는 의미 없어요. 왜? 줄 없는 수박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내용물이 수박이니까 수박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용이 그리스도인다우냐, 내용이 좋은 아내다우냐, 좋은 남편다우냐, 바로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렁뚱땅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거짓된 입술을 잘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날카로운 큰 소리는 기도를 통해 뜨겁고 아름답게 다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기와 흘기는 눈에 긍휼과 사랑을 담아야 할 것이고요. 쥐어받고 핥히고 꼬집고 죄송하지만 어디서 화투장이나 만지던 그 손길로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섬겨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 기대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절대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준비되어지고 다듬어지면 우리의 미래는 훨씬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달라지면서 세상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사랑 입은 참 자신 있는 믿음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우리 마음부터 단장을 시작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미래란 먼 훗날에 있을 어떤 시간이 아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이며 행동이다.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가야 미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일을 위해 우리가 오늘 아름다운 꿈을 꾸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미래다라는 얘기를 십수세기 전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었어요. 미래나 종말을 꿈꾸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그때 가서 무엇을 해야 하겠다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지금 그 일을 믿고 준비하며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해야 할 일이 생각나면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늦을지 몰라요. 내일부터 해야지. 다이어트의 최대 실패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일부터 해야지. 예?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에 가면은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라고 하는 이름의 새가 있답니다. 이 새의 이름이 왜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그랬느냐면 이 새는 평생 집을 짓지 않고 사는 새라고 그래요. 왜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느냐? 이 새는 밤이 되어가지고 기온이 떨어지고 무척 추운 기온이 되면 이 새는 마음 먹는다는 거예요. 내일은 꼭 집을 지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돌오돌 떨면서 밤을 지새워요. 그리고 집을 지을 아침이 오면 그 아침에 따뜻함에 머물러 있으며 그 새는 집을 지을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또다시 밤이 되면 아이고 춥네. 내일은 꼭 집을 지어야지. 그 새는 그렇게 내일로 미루다가 집을 짓지 못한 채
평생을 살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이야기로 지은 그런 새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내일의 일을 내일로 미루는 인생을 비유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집을 지으리라고 하는 새처럼 그렇게 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 흘릴 눈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봉사도, 기도도, 사랑도, 결단도 지금 특히 좋은 일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또 다른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그렇게 늙으셨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이보다 훨씬 젊으시네요. 생기신 대로 노시네요가 아니라 생기신 것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씨를 갖고 계시네요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할 줄 아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선전 문구 가운데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여자의 아름다움은, 여자의 매력은 가슴에서 시작된다. 이 여자분들의 속옷 선전 카피입니다. 제가 그 카피를 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자의 매력은 가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자의 매력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바스트가 아니라 마인드에서 시작된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은 마인드에서 시작된다. 아니 마인드 이상 소울 이상 스피릿.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매력은 우리의 영혼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좀 사셔요. 신령하게 좀 사십시다. 우리의 영을 좀 아름답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참사랑이 머무는 자리가 우리의 영혼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전반에까지 하나님의 참사랑이 머물고 그 사랑이 우리의 미래를 살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참사랑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영혼, 이렇게 주님 보실 때 참사랑이 머물 만한 아름다운 매력의 인생, 그 마음을 가지고 삶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건강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 오늘보다 내일이 아름답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희망 있는 건강한 믿음의 인생,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여야 할지, 아니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데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우리의 변화를 이루어 내일 미래의 역사를 열어가야 할지 깨달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신령한 기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영혼 이루어가기를 위한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아름답고 세상을 또한 아름답게 만들어갈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